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나의 주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개수 나였건만 어떤 은총으로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 모두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벗기신 나의 주 아버지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감사하죠? 이 못난 나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세상 바다 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우리 한번 가슴에 손 대시고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시니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야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눈물 솟구처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수나였어요. 십자가만 보면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느냐고 말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방언을 묻지 않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쳐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우리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이를 보증하소서. 가난과 질병과 여러가지 여건이 온달자 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와 싸우니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않게 하세요. 당신들 받은 것 많잖아요. 얼마나 많소. 잃어버리면 안 돼. 감사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하나님은 성도님을, 또 하나님은 우리 이 권사님을 직분을 대시면서 모르시면 우리 한번 성도님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뒷분하고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삼부예배에서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또 우리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유아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또 심령들, 또
3층에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4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유치부 아이들, 또 5층에서 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과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혼식 날 어떤 신랑이 하객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신부를 만나기 전에 어떤 한 여자의 품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신부를 만나기 전에 어떤 한 여자의 품에서 살았다니. 그런데 그 신랑이 하는 말이,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닌 내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 하객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빚내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막 너무너무 막 하객들이 박수를 쳐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80 먹으신 할아버지께서 일주일 후에 자기도 팔순잔치를 하는데 이걸 좀 써먹어야겠다. 이 단어를 써먹어야겠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 한 여인의 내가 품에서 살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이 아닌 우리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다 팔순잔치를 일주일에 이제 벌려놓고 그가 마지막 이제 80 먹으신 어르신께서 이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객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한 여인의 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래요. 아니,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한 여인의 품에서 살았다니.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굽니다라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쪽팔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순간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80 먹으신 어르신께서 그 어머니는 바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였습니다라는 그 단어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2010년도에 인터넷 신조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인터넷에서 신조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헬조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조선이란 말이 뭐냐면은 한국이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한국은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6년 전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나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럼 가정이 좋다 하면 내 몸이라도 건강해야 하는데 내 몸도 병들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또 내 마음에 심신의 병이 참 많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찌할 수 없이 사는 게 사는 겁니다. 또 하루하루 그래서 연명해 나가며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른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또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10드라크마의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여러분 이 15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도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잃은 것에 대한 비유, 잃은 자의 비유, 잃은 것. 자, 잃은 것을 얻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이렇게 아마 써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아들. 여러분,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주 성실합니다. 얼마나 성실하냐면은 죽었다가 살아왔던 그 동생이 집에 들어왔을 때 가정은 잔치를 배설했지만은 그 형은 15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밖에 나가서 무엇을 했느냐?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맏아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밭에 있다가 밭에서 무엇을 했는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장남은 아주 성실합니다. 그런데 둘째 놈은 성실이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올 나에게 좀 유산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바라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놈이 어떤 이 자격 여건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무슨 용돈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몇 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2절은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의 말씀 보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내 몫을 내게 주소서.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좀 맞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재산 분배를 두 가지를 합니다. 장남에게는 조금 많이 줘요. 차남에게는 조금 덜 줍니다. 왜? 장남에 대한 어떤 권위를 인정해서 그래요. 우리 한국도 보면은 장남에게는 좀 더 주고 차남과 또 삼남은 조금 덜 줍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또 법이 바뀌어서 장남이나 차남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줍니다. 참 법이 공평해졌지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장남과 차남에게 이 2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 둘째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아비가 그래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주소서 하니까 각각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여기서 살림이란 말은 헬라의 원에 봤더니만은 비오스란 말로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그렇죠? 우리 그런 말 쓰죠. 우리가 이 바이오 생명, 바이오란 말 쓰죠. 생명공학, 바이오. 그러니까 마치 살림은 헬라의 원에 봤더니만은 이 비오스란 말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아버지가 이것을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정말 모았습니다. 당시에 그 아버지가 농사와 또 목축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잡으십시오. 아버지가 무슨 돈을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땅이라든가 분명히 소를 팔았겠죠. 그럼 잡으십시오. 우리가 갑자기 내가 집을 팔겠다 그러면은 급한 돈 때문에 급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우리 헐값에 파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이 헐값이라도 어떻든 간에 그런 아이에게 이것을 주려고 이것을 판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산 달라는 건 유산이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주는 것이지. 지금 아버지가 건강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자식이라도 사랑하니까. 사랑의 방향성이 아버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처럼 이놈 분명히 형 죽이고 또 나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요즘 자식들이 무섭습니다. 돈 안 주면 부모, 힘없는 부모 무섭게 혼내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천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믿음으로 사신 분인데 이 고3짜리 아들이 엄마 나 오토바이 좀 사줘. 이놈아 오토바이 무서운 거야. 안 돼. 아직 공부할 시기고 아직 네가 어려서 안 된다. 아빠 나도 엄마 나도 지금 19살이에요. 줘요. 안 된다. 공부할 나이에 안 된다. 또 위험하다. 그러니 계속 아침 저녁으로 사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생각은 분명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근데 그의 방을 갔더니만은 전체가 다 오토바이 사진, 헬멧, 거기에 또 딸리는 그런 그 부속품들 계속 전체가 다 도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아주 그냥 올인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생각은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찌할 수 없이 그 오토바이를 중고라도 사기 위해서 치킨집 배달합니다. 배달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가 타고 싶었던 오토바이를 막 많이 탈 수 있고 또 돈도 또 그런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 그런데 순간에 보니까 이놈이 아주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어떤 그 자신감 있게 탔겠죠. 그런데 대형 버스에 그가 깔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엄마가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사줄 걸. 그럼 차라리 실증 나면 이놈이 돌아올 건데 라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후회한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마치 둘째는 아버지 살림 주세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분깃.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니까 돌아올 살림을 생명을 줬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생명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분깃을 허락했다. 분깃을.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도 따르고 친구도 따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허랑방탕이 다 써버리고 나서 이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하루하루 연명해 나갈 때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가 아버지께로 유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쓰다 남는 것이 아니다. 제일 좋은 것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얘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우리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이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만약에 내가 이놈에게 분깃을 주지 않으면 이놈 분명히 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평안함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박찬석 총장님이 계십니다. 전 총장입니다. 경북대학교 전 총장. 1994년도에서 2002년도 8년간에 걸쳐서 총장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양반이 경상남도 산청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농사꾼인데 소장민입니다. 조그만 논을 지으시고 또 밭을 읽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보통 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찬석, 이 아들은 어떻든 간에 공부를 시켜야 한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그 부모님이 유학을 보냅니다. 어디로 유학을 보내느냐?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시골에서 대도시인 대구로 보냅니다. 그런데 시골에 아무리 중학교를 이 대도시로 들어갔지만은 공부가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았더니만은 1학년 8반, 중학교 때 1학년 8반인데 68명인데 68명 중에서 68등을 합니다. 대단하지요. 방학 동안에 집에를 가려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땀을 흘릴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또 앞을 가려요.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까막눈이지, 차라리 이걸 성적표를 고치자. 그래서 68명 중 68등에서 1등으로 고칩니다. 68명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찬석이는 유학 갔는데 공부 좀 잘하나? 모르겠어. 앞으로 봐야지. 이번은 어쩌다가 1등 했는가 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런 책거리 한번 해야지 않아? 공부 잘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정말 재산 목록 1호인 돼지 한 마리를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서 잡습니다. 기가 찬 거야. 그래서 그걸 잡을 때, 아버지! 내가 68명 중에서 1등이 아니고,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으로 뛰어갑니다. 나 같은 놈은 살 자격도 없어. 그래서 물속에다 자기 몸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막 차야 합니다. 나같이 썩을 놈은 죽어야 돼요. 썩을 놈은 죽어야 돼. 그런데 그가 어떻든 간에 일락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17년 후에 다 공부하고 나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45세에 중학교 1학년짜리 들어가는 그 아이를 데리고 경남 산청에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33년 전의 사건을 회개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길래, 어머니, 제가요 33년 전에 그랬더니만은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됐다. 민우 듣는다. 민우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민우 듣는다. 됐다. 그래서 이 박찬석 씨가 하염없이 웁니다. 아버지는 33년 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68명 중에서 68등 한 것을. 그러나 한 말을 다 잡고 자기 전 재산을 아들에게 올인합니다. 그래서 그가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시고 노무현 정부 때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지금 77세 정도 됐을 거예요. 40년생이 됐으니까. 1940년생 박찬석. 오늘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아버지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각각 분깃을 나눠줌으로.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 돈 떨어지니까 자기 께서 다 떠나버립니다. 역시 기댈 곳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며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둘째 아들이 누군가요? 탕자인가요? 아닙니다. 납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둘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올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면 됩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박찬석 전 이 경북대 총장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다 100% 모르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어오는 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런 이 회사에 이 CF가 하나가 있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무슨 실버보험. 내가 그 회사를 내가 홍보할 리가 없으니까. 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실버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전화해봤더니만 따집디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과거를 내가 묻지 않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니, 아버지도 다 허락하셨는데. 성경은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103편 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적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도 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옮겼어요? 멀리 옮기셨나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돌아가면 삽니다. 아버지께 오면 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면서도 살았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전에 오면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야 아쉬우니까 돌아오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잘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가 이렇게 세상에 나갈 때 절망하고 넘어질 줄 내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 같은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재산을 다 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받아가야지. 두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 왕성한 상태에서 기력이 있고 분별력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 끼우라.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치매가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연약하고 내가 낙심하고 쓰러지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왔지만은 그래 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당장 나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야 나도 알고 있다 안아주시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형 보십시오. 큰형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25절에 보니까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 자, 집안에서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형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맏아들은 밖에 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이런 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목회를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데 열심히 헌신하는 교우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보니까 둘째 같은 아들도 있고 또 큰아들 같은 아들도 있고 또 교우들도 있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도 사랑하시고 큰아들도 사랑하시고,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병들어도 사랑하시고 가난해도 사랑하시고 부족해도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을 한번 저 앞에 한번 돌리는데요. 우리 이제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한번 찬송을 한번 주 앞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그런 이 집을 나간 아들처럼. 아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찢겨진 몸, 냄새난 몸, 상처 입은 이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국률 달라고, 자비해 달라고, 씻겨달라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말 가지고 찬양을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 길고기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안겼네. 가슴에 손 대시고, 사랑의 힘은 지키어진 나의 마음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평안 줄 수 없어.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아버지의 이제 영원한, 이제 영원한 안식처 돌아와 눈물 흘리며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의 이제 영원한 안식처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달랠까봐 마치 오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속이 상했지만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런데 갔다 왔더니만 뭡니까? 병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그래 한번 갔다 와봐라. 갔더니만 편합니까? 주일날 오는 게 편하더냐 그 말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자체가 편하더냐 그 말이요. 상처 입고 찢긴 몸을 가지고 다 잃어버릴 것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그래도 반겨주시고 맞이해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시니 평안하시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며 살아야 돼요. 남을 짓눌려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은 그렇지 않아요. 애교도 부릴 수 있고 기댈 수도 있고 투정도 부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왔사오니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은혜 다하소서.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을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을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상한 마음 이 모습 이대로, 상처 입은 이 모습 이대로, 병든 이 모습 이대로, 억울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아버지의 가슴 숨쉬고 이제 영원한 신조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는 이 모습이 들어 눈을 뜰 때마다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절망과 좌절, 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오늘 우리 교우들, 삼부예배 나온 우리 교우들 치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감사해서 거룩한 또 예물 드리려 합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특별히 드리고 싶지만은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는 아십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